기도하면 이루어 주실까? 우리 딸애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기말 시험을 앞두었습니다. 제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기도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기도하면 점수가 잘 나올까? 이거죠.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까요? 이 문제를 다음 주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근본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까? 이렇게 물으면 교회 강단은 신앙인은 100이면 100 이루어 주신다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다들 그 사실을 외면합니다. 외면하고 싶습니다. 기도해도 이루어주시지 않는다면 자기 신앙의 동력을 잃어요. 교회 가봤자 별것도 없는데 누가 나오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나와요. 나오는 사람인지 안 나오는 사람인지 입으로 두고 나오는 사람도 교회 나가는 마음이 별로 안 생겨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나오죠.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신앙의 동력을 잃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신다 그렇게 말해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믿지 못해도 입으로는 믿는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일단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믿는다면 그럴 수 없는 일이 우리 주변에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믿고 싶은 거지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종교는 실제가 아니라 염원을, 현실이 아니라 상상의 세계를 담아냅니다. 믿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믿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다면 신앙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어정쩡한 상태가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더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신앙 행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면은 그럴 수 없는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 하나 많아요. 그럼 결국 뭡니까? 말만 그런 거예요. 믿는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이런 모습이라는 거지요. 흔히들 생각 없이 쉽게 말합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그럽니다. 기도해도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면 현실적으로 사실 우리가 복 받자고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복은 뭐예요? 요즘 시대는 돈이에요. 그러면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이 있다면 뭐이겠습니까? 당장 복권 사야지요. 가능성이 희박하긴 하지만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주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종교는요, 어차피 불가능의 영역을 침범합니다. 침노합니다. 가능성이 없는 일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도 기도할 판인데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1등은 한 명입니다. 많은 사람이 똑같은 기도를 해요. 그때 누가 기도의 응답이라는 결과를 차지하겠는가? 한 사람 빼고는 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논리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해마다 입시철이면 절은 절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붐빕니다. 특별 기도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따급하고 간절하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요,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를 빙자한 일입니다. 그보다 성숙한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종교의 기반이 뭡니까?
사회적 불안입니다. 요즘같이 이 코로나균이 막 돌아다니니까 불안하니까 마음으로는 신앙적 열심을 더 내려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날란다 그러면은 더 열심히 교회든 절이든 찾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사회가 적당히 불안해야 종교는 몸집을 유지하거나 키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불안하지 않으면 불안을 조장하기도 해요. 인류의 종말이 온다 그러고 인류 멸망이 어쩌고 그런다 그러고 그럽니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먹고 살만한 세상입니다. 교회는 다 죽은 공산주의를 살려내고 만만한 성소수자를 타깃으로 삼습니다. 복음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큰 가치인 사랑은 외면합니다. 유독 교회가 그러는 것은요 스스로의 몸집을 지키는데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절은 대개 산중에 있습니다. 영성만 생각하면 입지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절도 살만하자 크게 할 일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신도가 절을 찾을 때는 무슨 절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서 스스로의 존재 가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소원합니다. 다들 돈 많습니다. 부처님이 주신 돈 다시 걷어갈까 싶어요. 그래서 보험 들듯이 시주돈 놓고 갑니다. 피차 영성이 어쩌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세계의 영성을 추구했던 승려가 절간 깊은 데서 참선은 안 하고 도박판을 벌립니다. 도박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극히 감성적 행위예요. 영성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종교는요 보다 영성적이에요. 시작은 좀 유치하게 시작했을지라도 말이지요. 종교가 세상을 보듬지 못하면 종교는 세상에서 거친 돌일 뿐입니다. 말썽거리요 비난의 대상입니다. 인간 감정의 기반은 단 두 가지입니다. 두려움과 사랑입니다. 모든 생각과 행동이 거기서 나옵니다. 무엇인가 두렵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요. 그러던 것이 마땅으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사랑으로 이어져야 영속성을 가지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일상적 삶에서 불안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스스로 불안으로 나타나는데 그 자기 스스로도 불안을 조장해요. 별일이 없으면요 행복한 겁니다. 평안한 거예요. 그런 상황 자체를 불안해 여겨요. 무의식적으로 두려운 환경을 만듭니다. 그러놓고 그것을 또다시 불안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런 구조가 뭡니까? 하마르티아예요. 되풀이합니다. 그러는 순환 과정을 또 종교 행위라고 착각합니다. 무엇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만 죽는 날까지 있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현실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영성으로 성화하지 못한 것입니다. 삶이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그 때문에 평소 자신의 신앙이 소홀했던 것을 되돌아봅니다. 그건 좋습니다. 미국에서 9.11 테러 사건이 났을 때 일시적으로 교회가 부흥했다고 합니다. 그런 신앙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평안하면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긍정적인 면은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긍정적인 면을 찾을 정도라 그러면은 그 수준이 얼마나 낮겠습니까? 왜냐? 그런 식이라면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생겨야 하거든요.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만 하면은 위기에 처해야 교회를 잘 찾을 것이고 또 살만 하면 안 나오니까 또 위기에 처해야 교회를 찾을 것이고 언제까지 이러겠느냐는 겁니다. 신앙적 영성을 단순히 감각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보통의 종교는요 현실의 불안을 먹고 삽니다. 종교는 그 이상의 가치여야 합니다.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절은 절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합리화합니다. 신천지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려 온통 난립니다. 신천지 집회 경우가 딱 좋은 환경 아니겠습니까?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마귀가 퍼뜨린 것이다. 신천지의 붐을 시기해서 마귀가 퍼뜨린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신천지만 그런 말 안 합니다. 자기에게 불리하면 다 마귀에게 떠넘깁니다. 그러면 쉽습니다. 기독교든 불교든 대부분의 종교라는 것이 이 이만희 수준이에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요.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불안한 상황이 종교를 찾게 하는 긍정적인 작용은 있습니다. 이왕 이런 기회라면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고양시키려 한다면 마다할 리 없지요. 어느 종교에나 일반적으로 있는 기회입니다. 점집도 다 때가 있어요. 북적이는 때가 있어요. 한 해를 시작하거나 입시가 닥치거나 뭐 이사를 하거나 뭐 승진 문제가 있거나 앞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조차도 초월하는 것이 정상적인 종교입니다. 종교에 이런 사기성이 있는 것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종교를 동시에 가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다니고 절도 다니고 동시에 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폐쇄성이지요. 두 가지를 공평하게 비교해 볼 기회가 없어요. 보통의 종교인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종교공학자입니다. 종교를 기계적으로 접근하려 합니다. 종교가 가지는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기보다 종교적 특성을 단지 기계적으로 해석하려 합니다. 금융시장에는 금융공학이란 말이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뭐 이런 사태를 통해서도 움직이지요. 뭐 주식이 떨어진다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걸 딱 무시해버려요. 금융공학은요. 단지 수학적 분석 도구만 이용해서 금융시장을 분석하려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식시세의 변동을 단순히 그래프로만 분석해요. 이걸 금융공학이랍니다. 종교도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갖다 말을 붙인 거예요. 종교를 공학적으로 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이만희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마귀가 벌인 짓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공학적 접근 방법입니다. 신앙적 접근 방법이 아니에요. 종교는 삶과 죽음에 관한 일을 다룹니다. 그 때문에 종교적 요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더구나 겪어보지도 않은 현실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조건을 배제하고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을 현실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하면은 마귀짓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앙이 종교공학으로 전락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이었습니다. 휴거한다고 세상이 떠들썩하던 날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장림 목사가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가지고 선동하며 집회를 하고 다녔습니다. 당시 사회는요, 성장 일변도 사이였습니다. 성장해야만 하는 조급증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이름을 대면 알만한 큰 교회 목사는 인류 종말이 곧 닥친다고 했어요. 그래놓고도 자기는 엉뚱한 짓 했지만 말이에요. 때마침 걸프 전쟁이 터졌습니다. 미국 CNN 방송사는 전쟁을 생중계하듯 했어요. 인류 역사에 전쟁을 중계한 사례는 없었어요. 요한 계시록에서 말하는 세상의 종말, 아마겟돈의 전쟁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판국이었습니다. 누가 버튼만 잘못 누르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던 생각이 정말로 그러겠다는 생각으로 굳어졌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1992년 10월을 지목했고 어쩌다 28일로 정했습니다. 한 걸음만 물러서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고 싶은 사람은 무엇을 믿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으로서는 한 걸음도 물러서려 하지 않아요. 신령하다는 목사일수록 종교를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큽니다. 타 종교를 이해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절에 다니면은 절에 다니는 이유가 있을 거라면 그건 생각해야 해요. 믿느냐 마느냐 옳으냐 그러냐는 둘째로 치고라도 말이지요. 내가 교회를 오면은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지 생각은 좀 해야 해요. 그조차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교를 자기가 겪은 현상만 취합해서 공학적으로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자기 이해의 도시관에 둡니다. 하나님을 자기 머릿속에 가둡니다. 그러놓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종교공학자가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자기 믿노라 하는 자기의 종교적 신념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신념은 끊임없이 무너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셔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두려우니까 자신의 신념을 더욱 공고히 하기에 바쁩니다. 고집과 오기를 신앙심이라 생각해요. 이상한 종교 집단을 보세요. 그게 오기지 신앙입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말한 믿음에 반하는 행동을 합니다. 조아무개 목사가 있어요.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그런 일은 과학적으로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인류의 종말을 단언하는 사람이 돈 문제, 여자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김아무개 목사는 작년 12월 12일 날 전두환씨 일당이 쿠데타 일으킨 걸 자축하는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전혀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종교공학자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배척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지키려 합니다. 종교가 자신을 지켜줘야 하는데 자신이 종교를 지키려는 쪽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종교는 본의 아니게 폐쇄적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절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폐쇄성이 종교를 지키는 데는 여러모로 유리했습니다. 다른 것은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다 무시했습니다.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좋은 신앙이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무식한 세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믿음과 이해는 별개 문제입니다. 무엇 때문에 저를 찾는지 정도는 우리가 이해는 해야 해요. 지금 시대에는 종교의 폐쇄성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방송과 인터넷을 타고 급속히 무너집니다. 교회 집사집 TV에도 절에는 뭘 할까? 스님은 무슨 말을 할까? 하고 TV 틀면 나옵니다. 절에 다니는 보살집에서도 교회에서 목사님은 뭘 얘기할까? TV 틀면 나옵니다. 폐쇄와 단절로는 종교의 정체성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다른 무엇이 있어야 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왜 교회를 다닌가 분명히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 거지요. 기독신앙인과 불교신자가 모양만 달랐지 추구한 바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면 이게 문제지요. 다니는 데가 단지 교회냐 절이냐 이 차이만 있다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슬람이나 원불교 예외 아니에요. 일본의 남녀 호랭개 결혼해서 뭐 복받자는 것이지 망하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아요. 똑같은 것을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은 복이에요. 그럴 바에는 여기도 조금 다녀보고 저기도 조금 다녀보고 돈 제일 많이 주는 데 가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없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마다 근데요 구하는 바가 다 똑같아요. 돈이에요. 대학 입시철 얘기를 했습니다. 장소와 형태만 바뀌었지 절에도 특별기도에 교회도 특별기도에 똑같아요. 대학 수학능력시험 기간이면 절감도 북적, 교회도 북적입니다. 절에 가면 대학 수능 특별 새벽기도에, 교회도 대학 수능을 위한 100일 특별기도에, 교회 다니는 집사들만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잘 보라는 법은 없습니다. 잘못 보면 그냥 넘어가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은데 그 경우는 외면합니다. 열심히 기도했으면 왜 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 답을 못 얻더라도 생각해야 해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럽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은 뭐랍니까? 부처님 뜻이 어디 있겠지.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예배해 두셨을 것이다. 그 말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아전인수요 자기 합리화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습니다. 기도했는데 어째서 이루어지지 않는지, 기도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 해요. 과연 내가 믿노라는 내 믿음은 옳은가 생각해야 합니다. 옳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것이 맞습니다. 언제든지 아니면 그만두겠다는 경계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거예요. 대개는 해오던 일이니 그냥 그대로 하자 이 식입니다. 거기에 종교성은 없습니다. 습관만 있어요. 습관은요 어떤 형태라든지 간에 정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문제 없으면 계속 그렇게 나갑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냥 다니던 데니까 다니지 않으면 무엇인가 찜찜하니까 이건 참 곤란해요.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다른 이유가 본질적인 이유를 침해합니다. 목사로 유명세를 떨치다든지 장로로 위세를 부리는 것을 재미로 삼는다든지 그런 것이 본질적인 문제를 왜곡하고 회방합니다. 공산주의자나 성소수자를 반대하는 것이 종교가 추구하는 목표는 아니에요. 마음에 들지 않을 뿐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방법도 아닙니다. 기독교란 무엇이냐? 예수교입니다. 대한예수교라 써놨잖아요. 예수교예요. 예수님을 믿겠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흔들리지 않는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품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사는 가치관, 보다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을 사는 이유가 예수님과 같아져야 해요. 예수님 생각이 딱 하나로 정의하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 때문에 돌아가시고 무엇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여러분의 입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 좀 고상하게 바실레이아 투 데우 팍 튀어나와야 해요. 하나님 나라 말고 어떤 다른 것도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아까 대학 입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무엇인가 하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해요. 그게 아니면은 절에 가서 기도하나 남녀 호련교가 기도하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실 때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다 이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또 복음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차리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알아차릴 수 있으니까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자기 삶에서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휘민 너희에게는 미스테리가 비밀이잖아요. 미스테리온 비밀을 데도타이 주었으나 테스 바실레이아스 투 데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다. 너희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싶은 생각이 있는, 적어도 알려 하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런데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럼 예수를 믿는 게 아니지요. 사실 복음서의 제자들은 알고 싶지 않았어요. 나중에 안 거지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려 하는가, 그럴 마음이 있는가, 이거죠. 어째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사회는요,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사는 사회입니다. 유대 사회가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비유로, 외인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알게 되겠지만 말이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든지 모른다면 적어도 알려 하든지 그래야 기독신앙이 성립합니다. 기독신앙인은 바로 이 가치로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오입니다. 나라를 뜻하는 바실레이아는 통치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사로 바실리오라 하는데요. 내가 다스린다 이 뜻이에요.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 말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이 세상을,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나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아차릴 것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살아계시지,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지, 이것을 알려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은요,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잘 먹히지 않습니다. 왜냐? 각자의 관념이 찌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천국,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어떤 이상세계로 생각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 이렇게 나눕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천국은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현실에 관계하시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왜 집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했고, 이것 때문에 죽게 생겼다고 그랬고, 이것 때문에 포기하셨고,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아 투데오는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 행위 중에서 애써야 할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시는가, 또 나는 이 사실을 어떻게 인지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살아계신다면, 정말 그 사실을 인식한다면 여러분 삶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해야 하는 일도 있고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판단과 행동의 준거가 자신의 육체냐 하나님이시냐, 적어도 이런 구분을 가지고 세상을 삽니다.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발전하면 하나님과 일체를 추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풍덩 들어가 있다는 느낌, 뭐라 그럽니까? 성령 충만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준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을 사는 것부터가 다릅니다. 이 세상에 살되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사람의 아들 그분께서는 당신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로 아뢰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말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감사의 기도가 있고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다 나오지요.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기도는 대표적인 간구의 기도입니다. 간구는 뭡니까? 자기 요구를 아뢰는 거예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건 간구지요. 그조차도 하나님의 요구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요구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이건 별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르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두로 돌아가겠습니다. 제 딸아이 질문으로 다시 갑니다. 기도하면 이번 기말 시험에 좋은 점수를 받을까? 되게 기도하면은 귀가 아프도록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로 유명하다는 조지 뮬러 목사 이야기라든지, 실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총알이 날아다니는 중에서도 기도했다는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라든지, 어느 대통령이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는다든지. 기도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이 문제는요, 기도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시험이 무엇이냐가 더 우선적인 일입니다. 이때 기도는 시험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부는 하지 않고 맨날 교회 와서 철학했다 그럽시다. 시험을 못 봐야 정상입니다. 시험을 포기했는데 어떻게 시험을 보겠습니까? 시험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어째서 꼭 그런 일이 있어야 하는지는 알지 못하더라도 말이지요. 시험이란 뭡니까? 평소에 공부한 것을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평가하는 거예요. 공부를 충실히 했으면 시험 잘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뿐이에요. 그렇다면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네?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에요. 시험은 시험이고 기도는 기도입니다. 시험으로 기도를 대신할 수도 없고 기도로 시험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든 시험이든 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일이에요. 시험이 닥쳐요. 공부할 시간에 열심히 기도만 했습니다. 시험 못 보는 게 정상이지요. 정말로 그렇게 해보면 압니다.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한번 해보든지,
기도하고 기도는 안 하고 공부만 해보든지 어느 게 시험을 잘 보는지 해보면 압니다. 그랬더니 현실적 답안을 내놓습니다. 아이는 공부해야 하니까 기도할 시간이 부족해요. 아이는 공부하고 아빠는 돈 벌어야 하니까 열심히 일하고 엄마는 그나마 시간이 좀 있으니까 기도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흔히들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엇을 구하는 기도는 본인이 해야 하는 겁니다. 남을 위하는 기도는 남이 기도해놓고 그 부족한 부분, 남이 알지 못한 그 부분을 메운다든지 돕는 역할이에요. 시험이 닥치자 아이는 평소 하던 대로 기도를 줄였습니다. 자기가 부족한 과목을 중심으로 열심히 시험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면 시험은 좀 잘 보겠지요. 시험 준비를 내팽개치고 기도하는 경우보다 이 경우가 시험을 더 잘 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왜 해야 하는 것일까? 시험 때에는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개념 정리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가능한 대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지요.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으려면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요. 그리고 공부를 24시간 숨도 안 쉬고 하지는 않아요. 짬이 날 때가 있어요. 공부는 집중해야 하지만 기도는 또 안 그럴 때도 있거든요. 공부와 하나님, 일과 하나님 이런 식으로 무슨 일에나 하나님과 연결끈을 놓지는 말아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는 공부도 하지 않은 것조차도 답을 맞추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해요. 내가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책은 떠들러 보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걸 다 맞추게 해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말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닙니다. 난 열심히 다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고 준비는 다 했지만 무슨 변수가 있을지 어찌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변수는 시험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영역입니다. 물론 아는 것 위주로 혹가다 나온 수도 있어요. 그조차도 변수지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부한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알맞는 기대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알아요. 그러니까 이번 점수 잘 나오겠다 할 수 있습니다. 시험 당일에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배가 아픕니다. 학교 못 간다든지 다른 사고가 있다든지 정상적으로 시험을 칠 수 없는 환경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심리적 요인도 있습니다. 시험지만 받으면 떨려서 답을 제대로 못 쓴다든지 다 변수예요.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사람이 흥하고 망하는데도 한순간입니다. 평생 살 것 같아서 망하기도 하고 평생 못 살 것 같아도 흥하기도 합니다. 삶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순천 완주 고속도로에 눈길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누가 뭐 죽고 싶어서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갔겠습니까? 다 이런 거 변수예요. 나는 안전을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해요. 눈이 오면 좀 안전거리를 확보한다든지 조심히 운전한다든지 욕심을 부리지 않는 이건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불안한 거고 마음속에 어떻게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 무사히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변수는 자신이 애쓰고 노력해도 자신의 능력 밖에 있습니다. 사실 종교는 변수, 이런 가변적 요인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변수가 없다면 기계적으로 짜맞추는 거예요. 기도를 1시간 하면 100만 원 생기고 2시간 하면 200만 원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100만 원밖에 필요하지 않으면 1시간만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종교는 그런 것 아닙니다. 사람의 삶이란 기본적으로 변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변수가 한 사람 또는 한 가족, 한 집단의 운명을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아주 사소한 일로 일어났습니다. 동독과 서독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아주 사소한 일로 무너졌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기까지는 임계치에 다다르는 어떤 요구가 있겠지요. 그조차도 결국은 알 수 없는 변수입니다. 신앙인 중에는 그런 것을 아예 무시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책임하고 무식합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노력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 기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고 무슨 문제가 생겼어. 아들이 뭔 일이 있다. 어렵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한 건 없는 줄 저도 압니다. 그럼 어쩌겠습니까? 지금 이 마당에 제가 누구 앞에 어디다가 손을 벌리겠습니까? 하나님, 내 한 거 봐서라도 지켜주십시오.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배로 말씀드리면 기도는 방향타 같습니다.
방향타가 배를 움직입니까? 아닙니다. 엔진이 움직입니다. 근데 방향타가 없으면 배가 가고 싶은 데로 못 가요. 내 동력은 내가 할 일이에요. 근데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해줘야 한다는 거지요. 기도는 그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공부하기 싫으니까 기도한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남편이나 마누라 보기 싫으니까 교회에서 밤을 새놓고 철야했다 그럽니다. 기도 아니에요. 덮입니다. 하나님, 아무래도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내일 어쩔지 몰라도 오늘은 일단 예배당으로 피신 왔습니다.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여기서 밤 새겠습니다. 이 밤이 지나기 전에 제 마음을 돌려주시든지 환경을 바꿔주시든지 그 사람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이러면 오히려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종교에 얼마나 외식이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냐면 하나님 앞에서까지 외식합니다. 모든 낙의 출발점이 외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특히 솔직해야 합니다. 기도는 솔직하지 않으면 그 힘을 잃습니다. 그때는 종교적 외식이 기도의 순수성을 훼손합니다. 기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구분해야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이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이거 아니라는 거지요. 한 사람이 자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 들려 심히 경련을 일으킨다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이유로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되게 이 말씀을 오해해요. 기도가 모든 것이라 생각해요. 이 말씀의 요지는 지금 이런 경우에는 기도 외에는 기도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지금 같으면 이 아이가 뭐 뇌전증이 있는지 어쩐지 이래 가지고는 그걸 진단해서 병원부터 가놓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는 그거 아니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그 방법을 쓰는 것이 일단 빠른 방법 쓰는 게 지혜롭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막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까? 119부터 전화해야죠. 그거 같은 거죠. 정말로 이 상황처럼 다른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도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도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찌어찌 인도하실 거예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아는 여집사가 있는데요. 자식이라고는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워낙 운동하는 것을 좋아해서 아들에게 운동을 시켰어요. 아들 농구부에 있는 학교로 보내려니까 일반 학교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뭐 다 아는 사실이지만 자식들 운동시키면은 뭐 이상한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돈도 많이 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기도밖에 방법이 없겠지요. 기도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죠.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큰 방법이기도 하지요.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운동선수인데 공부하겠습니까? 공부하고는 아예 담쌌습니다. 운동부가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지요. 대학에 가려면은 특기자 전형, 운동하는 애들은 특기자 전형밖에 방법이 없는데 전국 단위 경기 대회에서 준우승, 4강에는 들어야 기회가 있답니다. 운동만 했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나님을 아는 신앙하는 사람들은 절박하죠. 또 방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우리 아들 4강, 우리 아들 4강 이랬어요. 전국대회에서 준우승을 해야 운동선수 특기로 원서를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이 엄마는 때가 닥치니까 가슴을 조였습니다. 운동할 때마다 시합 있을 때마다 뭐 희비가 엇갈리지요. 울다시피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아들은 하나인데 돈은 좀 있지만 대학은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엄마의 기도 덕이었든지 어떻게 해서 전국대회에서 4강에 들었습니다. 특기자 전형을 이제 할 수가 있지요. 이제 특기자 전형이니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요구 점수가 아주 낮습니다. 아주 낮긴 해도 그건 맞춰야 해요. 최저 점수는 취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아이들, 일반고 아이들 같으면은 말 그대로 특혜지만 운동한답시고 3년 동안 책은 떠들러 보도 않다시피 했는데 그걸 어떻게 맞춰요? 근데 이게 또 난관이에요. 어머니로서는 기도밖에 방법이 없겠지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던 날 그 어머니는 아이 시험 시간에 맞춰 기도했습니다. 수능 시험을 마친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시험을 잘 봤냐? 그랬더니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연필 굴렸답니다. 실업계 학교라도 대개는요 대학 진학반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요새는 입시 전형이 아주 다양해 가지고 실업계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또 특별 전형이 있거든요. 같이 맞출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만 했지 공부는 안 했어요. 근데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학교 최고 점수를 받았대요. 운동만 하던 아이가 학교에서 대학 진학반 아이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굴린 것이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아시겠지만 말이에요. 중앙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대학 가서는 마음에 없던 농구 때려쳐 버렸어요. 전과를 해가지고 또 학사장교로 군에도 갔다 오고 요즘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런 경험이 그 집사에게 있어요.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 간절한 속 가슴 저리던 기도가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딱 만들어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이거예요. 설령 대학 떨어져도 하나님께서는 방법 많아요. 남편이 성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신방을 가려도 남편 없날 가야 할 정도였어요. 전에는 제가 기도에 인도하고 그럴 때 저도 도둑 신방을 간 적이 있었어요. 자, 아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하나님 무시할 수 없지요. 그 집사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일 이후 남편을 비롯해서 가족 뭐더라 해봐 세 사람이지만은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자연스럽게 교회, 하나님 그 앞에 돌아보는 기회가 생겼죠. 아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떻게 폭력을 행사해 왔는지 또 아내가 교회라면 정말로 미쳤다 할 정도로 핀잔을 주더니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사람 사는 데는 생각지 못한 다른 일이 있구나 알았지요. 나중에 남편이 교회에 출석했답니다. 하나님을 무시할 수는 없었던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기도가 어떤 의미였느냐.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날 교회에 오고 우리가 물론 지혜는 필요해요. 코로나가 온다 그러니까 지혜는 필요하지만 왜 한사코 교회를 가는가? 이 자체가 몸으로 빛을 내는 것이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가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원하신다. 이거지요.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살리시는 어떤 의도를 이미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 놓고 기도하도록 하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신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쉽게 말합니다. 기도해서 대학에 합격했다. 기도에도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보다는 기도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도가 필요했어요. 기도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밖에 방법이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이랬을 때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어찌 생각하겠습니까? 도무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겠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이루어야만 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런 행위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다. 그 집에서는 적어도 아들 일로 하나님께서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자리 잡습니다.
세상에는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보다 높은 경지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자기 삶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영원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턱을 탁 넘어서 버려야 해요. 그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기도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뿐입니다. 기도 자체가 아니라 기도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간구의 기도 원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3번이나 제자들에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간구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왜냐?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 상황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할 도리는 다 했어요. 그 상황에서 3번 정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끝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인 것이 분명하다면, 자녀인 것을 의심치 않는다면 삶은요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느냐 이거죠.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려 하시는지 지켜보는 것이 우리가 할 유일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계신 이 삶, 바실레이아 투데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입니다. 그로써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여러분으로서 사시기를 바랍니다.